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입고 계시는 옷을 보니까 다 짧은 옷을 많이 입고 오셨고요. 또 구원사님 덥지요? 예. 오늘 제가 몇 분 안 보인다 싶었더니 일 때문에도 안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여기 계시던 황 집사님은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습니까? 오늘 아침에 와서 제가 일찍 왔는데 제가 1등 왔어요. 집사님이 늘 일찍 오시던데 안 보이길래 일 때문에 아직 안 나오셨나 싶었는데, 참 시골 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기 낳는 사람은 없습니다. 낳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지요? 그러나 연세가 많아지다 보니까 천국 가시는 분도 계시고, 요양원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허리 아픈 분도 계시고, 군사님도 어디 아프요? 일찍 오시던 분이 오늘 늦게 오시는 거 보니까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나네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가, 이 몸의 기계가 제일 오래 사용해요. 어느 기계치고 100년 정도 사용하는 기계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잘 다루면 한 100년 넘게 사용해요. 이만큼 살았으면 조금씩 탈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약함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세월이 점점 지나다 보면, 시간이 가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요. 처음 가졌던 열정, 처음 가졌던 그 소망,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기도 하고 퇴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말씀 하나 받으면서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감격하고, 말씀 때문에 눈물 흘린 적 없으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다, 그것을 고백하며 감격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 믿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다 보니까 그 열정과 눈물과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과 전통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일성은 교회가 놓칠 수 없는 교회의 본질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성경에 전통을 붙들어라, 전통에 매여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통을 붙들어라,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전통, 자신의 사고, 자신의 문화를 고수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거예요. 어릴 때 먹었던 반찬, 어렸을 때의 문화,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어렸을 때의 리듬, 이런 것이 장성에서도 그것을 취향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감성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해가고 이동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 빠름, 세상의 빠른 이동, 이것이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구약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한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지식의 무슨 시대다? 홍수 시대다. 그만큼 지식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이 쏟아지는지, 하루에 쏟아지는 지식이 하버드 대학에서 4년 동안 공부하는 내용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래가 뭐하다? 빠르다. 왕래가 빠르다. 여러분, 오늘날 변화가 얼마나 빠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엄청나게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다니엘을 통하여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예언대로 시대가 빨라졌고 이제까지 변화되는 그 속도보다도 앞으로는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고 변화가 너무너무 빨라가지고 사람들이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따라가기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사람들의 감성, 사람들의 문화적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문화를 붙들어라, 세상의 전통을 붙들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시대가 아무리 빨리 변화되더라도, 시대가 빨리 흘러간다 할지라도 성도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없이 세월이 빠르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성도의 본질이 있다. 교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어떤 공동체에 어떤 포지션을 차지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말씀은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구원의 열매를 맺되 어떻게 맺어라? 많이 맺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라, 그런 의미보다는 본질을 놓치지 마라.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존재,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해야 돼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포도나무인 줄 알아요. 내가 포도나무고 내가 내 인생을 가꾸어가는 농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내 인생을 가꾼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도 아니고 우리는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농부도 아니고 포도나무도 아니고 나는 가지다.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어쨌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는 어쨌든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농부가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또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의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쳐줘야 되는 거예요. 가지를 치는 것도 농부가 하는 일이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사람도 농부고 수분을 공급해 줘야만 가지는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지 그 자체로는, 우리가 가지라고 했잖아요. 우리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농부가 해줘야 돼요. 농부가 다 해줘야만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구약성경 잠언서 3장 5절, 6절, 7절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을 먼저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교회 공동체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이 뜻이 뭡니까? 근성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는 근성으로 하지 마라. 근성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중심으로 해야 돼요. 전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 명철을 뭐하지 마라? 의지하지 말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력, 자신의 상황의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논리대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을 내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 했잖아. 그러면서 자기 생각, 자기 논리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자문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자문을 구해라. 하나님께 물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자문을 구해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자기 생각은 자꾸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공동체가 건전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공동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문은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다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떠나가는 거예요.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범사. 너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이 말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너가 행동하는, 너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길에 하나님을 뭐해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하면 내 길을 돌봐주시겠다. 내 길을 돌봐주신다. 지름길로, 곧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나는 똑똑하다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똑똑한 축에 끼잖아. 그래 생각해요, 안 해요? 예? 나는 그래도 똑똑한 축에 끼잖아. 이만하면 똑똑하지 뭐,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똑똑하다 생각하지 마라.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자신의 존재,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삶의 생존과 절박성 때문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 제거해 버리시고 잘라 버리신다. 제거해 버린다. 여러분, 여기 제거해 버린다 이 말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 버리겠다라는 농부의 단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는 가지를 제거하는 농부의 행위가 단회적인 것이 아니다. 한 번이 아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언제까지 제거하느냐? 언제까지일까요? 수확할 때까지,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뭐 해버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강단도 집사님이 꽃을 이렇게 예쁘게 가꾸어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있던 장미가 없어졌네요. 장미도 보면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위해서는 옆에 가지들을 뭐 해줘야 됩니까? 잘라줘야 돼요. 쳐줘야 돼요. 그래야 그 꽃 한 송이가 크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열매는 더 하지요. 가지치기, 꽃을 따주고, 이게 주인이, 농부가 하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촛대를 옮겨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교회는 언제까지 열매 맺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열매 맺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표어가 섬김과 구제를 하는 교회다. 여기서 또 하나가 들어가야 될 게 영혼 구원이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이웃과 함께 밥을 먹는다. 왜 먹어야 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동네 나가서 사람들이 억지를 부릴 때에 그래도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성질이 없어서가 아니고, 나는 고집이 없어서가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입을 닫아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예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삶의 생존, 이 삶의 절박성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돼요. 변화와 혁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더 볼까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나무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는 방법이 뭡니까? 가지치기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가지는 쳐버려야 그 나무의 가지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혁신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변화와 혁신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안 좋아합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별로 탐탁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가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말없이 그렇게 막 열정 없이 그냥 조용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통에 매이기를 좋아합니다. 익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변할 수 없지만 상황은 변해야 돼요. 혁신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는 새 사람이다. 너는 변화된 사람이다. 새롭게 달라져라. 혁신이 있어야 된다. 옛 것을 따라가지 마라. 새 것이 너 앞에 놓여 있다. 새 것을 바라보고 새 것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돼요.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안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방법이 뭐냐?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주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거하라 이 단어와 거한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느냐? 10번이나 등장합니다. 반복해서 거하라. 그만큼 중요한 단어다. 여러분, 거하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머무르다 이 말입니다. 머무르다.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하느냐? 주님의 품에 머무르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품에 푹 안겨라. 할렐루야. 주님의 품에 푹 안겨라. 주님의 은혜에 푹 잠겨라.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어정쩡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어정쩡하게 하면 안 돼요. 머물러야 돼요. 어디에? 주님의 품에.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부모에게 하지 못하는 말을 누구에게 합니까? 친구에게. 그 친구도 어떤 친구입니까? 둘도 없는 친구. 짝꿍에게는 내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주님과 가까워야 돼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안 돼요. 주님과 거리감을 두면 안 돼요. 가까워야 돼요. 우리는 주님 뒤에 바짝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와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 뭘 맺는다?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신앙의 복음의 열매가 없다면 왜 열매가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자꾸 끼어들어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내 사이에 뭔가 끼어들면 안 돼요. 못 끼어들게 해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그래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멀리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너희 짐을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맡기려고 하지를 않아요. 성경은 맡기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맡기라. 뭘 맡겨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아멘. 그런데 나가면서 염려를 다시 부둥켜 안고 나가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뭐하리라? 이루리라. 모든 것을 맡기라. 자식도 부모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고 앉아 있으면 밥맛 없고 잠도 못 자고 삶이 피폐해져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가 그래요. 내가 걱정하고 부둥켜 안고 있으면 마음이 피폐해지고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맡기십시오. 뭐 한다고요? 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읍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다른 게 와서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해 농사가
뭐 대충 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까? 열매가 좀 많이 맺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뭐 대답하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이 신앙이 열매가 많기를 원하세요. 열매도 보면 똑같은 열매가 아니에요. 겉은 멀쩡한데 안이 썩은 게 있고요. 겉은 똑같은데 안에 당도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과일은 무 같은 과일이 있고 어떤 것은 설탕같이 사람들이 찾고 찾는 그런 과일이 있어요. 풍성한 열매도 하나님 아버지 농부가 기뻐하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풍성한 열매를 올해도 많이 맺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